예, 제2부 언빠음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는데 잘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빠음은요, 서로가 이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복모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계되어서 같이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 그 복모음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만물과 사람이 연합하는 겁니다. 만물은 사람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로우면 땅도 풍성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만물들은 사람한테 사랑받기는 하고 그리고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따라서 어, 땅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이렇게 서로 땅 만물과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서로 살아가게 되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삭은 농사에서 100배나 복을 얻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만물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면 그 만물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내주고 있는 거죠. 자, 땅과 사람이 만났어요. 땅은 의자와 이자가 만나니까 이게 의가 되는 거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오자하고 이자가 만나니까 외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자와 이자가 만나니까 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자와 아자가 만나면 와가 되죠. 예, 또 우와 어가 만나면 우와 어가 만나면 워가 되어지죠. 예, 이 외에 다른 글자들은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글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글자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입니다. 예,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 원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서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도록 돼 있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랑은 식어버리고, 오히려 미움과 갈등의 관계가 돼버리고, 이렇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갈등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여자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걸 남적이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몰랐던 이것이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 바로 만나는 글자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이와 이가 아와 이가 만나면 애가 되죠. 야와 이가 만나면 야이 야가 되고 어와 이가 만나면 애가 되어지고 예, 그다음에 여와 이가 만나면 여와 이가 만나면 예가 되어지죠. 예가 되어지고 예, 이 외에도 이런 글자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서로 사랑으로 엮여질 때 거기에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이건 만물이 만나는 글자죠. 만물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은 언제나 풍성함을 준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물을 미워하고 파괴하면 풍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만물이 인간으로 파괴된다. 그러면 만물은 예, 그 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만물들은요, 사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요함을 으로 만들어 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폭풍우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땅과 만나는 글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람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받은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모든 만물들의 모습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글자들인데 이런 글자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물과 만물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만물도 만물과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가 함께 연합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일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일고 지진이 나고 기후가 변하는 것은 만물들이요 자기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만물은 창조의 그 모습대로 있어요. 변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파괴하는 것이 만물 자체가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죄와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은 인간이지 만물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만물이 만물을 만나는 글자, 또 만물도 서로 자기끼리 동어가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전부 다 서로 같이 어우러져 가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질 때에 고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사랑의 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관계가 무너지면 만물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냐?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 자연 재해가 막 일어나는 것이 언제 그러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만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땅이 만나는 글자, 의와 의가 만나고 오가 의로 만나고 요가 의로 만나고 무가 의로 만나고 유가 의로 만나는 이런 글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의가 오로 만나고 오가 오로 만나고 요가 오로 만나고 우가 오로 만나고 유가 오로 만나 이런 글자들입니다. 이런 글자를 아마 우리가 상상을 못 하겠죠. 그러나 이런 글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사람의 언어에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서로가 융합이 되어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이 한글은 전부 다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언빠음은 세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부터 시작이 돼요. 천지인, 그래서 아래와 아자, 의자, 이자는 우주의 근본과 근원으로 모든 만물의 생성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중에 으뜸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세 글자가 우주의 근본과 근원이에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만물이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글자 속에 다 들어있고 모든 만물 속에 전부 다 임하고 계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보면 이 아래 하자가 8소리 다 있으면 하늘의 도가 만물의 도로 흐름이요. 4소리의 사람이 함께 있으면 사람이 천지 중에 가장 신령함이로다. 그랬어요. 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만물도 사람도 서로 사랑할 때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 소리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밤끼리 서로 연합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다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모음 열한 자의 근본은 세자지만 이 세자의 근본이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융합되어서 모음 11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천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언밤이 서로 연합하고 그래서 정음을 이루어서 이루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11자는 세자를 중심으로서 세자는 한 자가 중심이 됐죠. 근데 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요 영혼 속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만든 두 가지 만물과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11개의 글자를 만들어지는데 이 11개의 글자가 서로 융합해가지고 하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되는 그 방법, 그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모음 글자 언밤 속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천민이듯이 한글을 쓴다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천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글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모음을 배우게 되는데 모음을 배우면 우리가 천민이 되어지는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쓴다는 것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이 한글 모음 속에 들어있죠.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길,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 백성은 이 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현재 우리 그래서 이걸 주로 풀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 글자를 훈민정음을 대위해서 외국 글자를 한번 써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중국어들이 이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중국어를 갖다가 오늘 연합된 글자들을 가지고 써보면 이렇게 우리 안녕하세요 할 때 니, 하오 그러거든요. 이 하자가 강하거든요. 이 하. 예. 그래서 이 하자가 히읗이 두 개가 붙어야 되고 하우 그리고 하우 하면 안 돼요. 하우 이 우자가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우자를 아래다 쓰는 거죠. 이렇게 아래. 그러면 니, 하우 하고 이렇게 짧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니, 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 커피, 카페 이 할 때 이자가 뒤에 남거든요. 그래서 요 이자가 뒤에 살짝 붙어지기 때문에 카페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즐겁다, 콰일러 할 때 콰일, 콰일하고 밑에 리을을 붙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예, 콰일러. 예. 그다음 기쁘다, 까오싱 하기 때문에 까오싱 할 때 까자의 밑에 오자를 붙여주면 까오가 돼. 까오싱. 예, 청소하다, 따싸오 할 때 오도 여기. 예. 그 다음에 핸드폰은 써지 할 때, 할 때 우자가 살짝 발음이 되기 때문에 요 밑에다 써주면 그러면
되어줄 수가 있겠죠. 영어 같은 것도 역시 플라워 할 때 이 월 하면서 이응이 슬쩍 나오거든요. 이걸 갖다 요 밑에다 써주면 리을 밑에다 써주면 그러면 플라워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픽처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 리을이 같이 들어가게 돼, 이응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글자들이죠. 예, 훈민정음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죠. 훈민정음 창제할 때에 최만리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1444년 2월 20일에 초정리 행차할 때 총리 세종대왕이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질 치료하기 위해서 초정리 설악산 초정리로 치료차 가서 117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이 최만리가 이런 상소를 했어요. 또 지금 성상께서 초수 온천에 가시는데 업문에 관한 일은 나라에서 날짜를 다투는 급한 일이 아닌데도 성상께서 성처를 조섭하시는 때에 어찌 번거롭게 이 문제만을 행제에서 급급히 다루고 계시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라도 이롭지 않다면 어찌 굳이 힘들고 애써 연구할 것이옵니까? 하고 아주 그냥 세종대왕이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가서 초정리 약수터에 가서 117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서도 계속 뭐 한글 연구한다 이렇게 하니까 최만리 쪽에서 볼 때는 참 딱한 것이죠.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아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눈도 안 좋은데 이렇게 급급하게 하냐 다루고 있느냐고 백성은 다스리는데 하나라도 이롭지 않다면 어찌 굳이 힘들고 했어 연구할 시간이 이롭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최만리는 이렇게 비웃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왕을 도와주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왕의 심정을 이 최만리가 알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러한 얘기를 해서 계속 상소를 올리는 최만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근데 이 한글을 그 만들 때에 제일 잘 도와준 사람이 이제 그 자녀들인데 그 중에 이제 둘째 딸이었던 정의공주가 아주 이 한글 창제에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한글 창제를 마쳤어요. 사실 마쳤는데 그때 이제 초정리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정의공주는 이 초정리에서 나무꾼 하나를 불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에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잘 쓸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쌀을 주겠다. 해가지고 공주가 이것을 갖다가 시험을 해봤더니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농부가 글쎄 그 한글을 배우고서는 글자를 익히고 쓰는 것을 볼 때에 야 이제는 쓸 수가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공주가 세종당이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문제가 풀어지지 않거나 그럴 때는 정의공주와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의공주가 그 답을 풀어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공주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에게 정의공주가 시집을 갔을 때에 상당히 많은 것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공주의 시가인 축산 안씨 대동보에는 공주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이 정도로 정의공주가 굉장히 이 세종대왕을 도와가지고 훈민정음 창제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세종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변음과 토착을 다 끝내지 못해서 여러 대군에게 풀게 했지만 모두가 풀지 못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정의공주가 다 풀어줘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글자의 종류가 있는데 음소 글자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은 음소 글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애기음과 엄바음으로 나눠지죠. 음소. 예, 음절 글자가 있고 음소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나눈 것은 음소가 되고 하나를 붙여놓은 것은 음절이 됩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음소 글자예요. 소리를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는데 어떻게 나누냐? 모음과 자음으로 나눴어요. 엄바음과 애기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은 음소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음소 글자인 이 한글은 그러기 때문에 기본이 천지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글자를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글자를 만들도록 해서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을 시켰거든요. 연합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인이 연합을 이루게 되니까 첫 번째 연합은 바로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어,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상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손을 붙들어줘서 왼손을 붙들고 어가 돼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오가 되고 또 만물 가운데 계셔서 그래서 오늘이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면 이들 언바움은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받아 복된 글자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아가 변해서 야가 되고 어가 변해서 여가 되고 오가 변해서 요가 되고 우가 변해서 유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은 우리 속에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축복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 야로 바꿔지는 건 복받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언밤이 만들고 서로 더욱 확장하여 겹겹 언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씩 더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가 변해 야가 되고 어가 변해 여가 되고 오가 변해 요가 되고 우가 변해 유가 되듯이 이들이 또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이게 서로 사랑으로 겹겹 자꾸 만드는 겹 언바음을 만들고 또 겹을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이 한글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언제나 혼자 존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연합을 해요. 이 연합을 하다 보면 이 더 많은 글자들이 무수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제는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언바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애기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기음 자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애기음은 자음은 왜는 이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목구멍 소리, 입천장에서 나오는 구개음화, 연구개음이다. 구개음,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는 이 혀에서 나오는 혀가 운이에 붙여서 떨어지면서 내는 그 소리를 통해서 혀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소리, 이것을 설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 소리가 이를 통해서 나가면서 소리가 이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를 열어주고 닫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소리, 치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소리가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입술 소리, 다시 말해 순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다섯 군데에서 소리가 나게 돼 있고 이 다섯 소리가 부딪혀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외에도 더 많은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콧소리 이렇게 코로 나오는 콧소리라든지 그다음에 이 목구멍 그 입천장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가 있지만 이런 소리들은 다 이 글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애기음의 도포를 한번 보면, 전체를 보면, 입술 소리,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술 소리에는, 그 기본이 바로 입 모양을 만드는 무자죠. 미음이라고 하는데, 발음 무가 되죠. 뭐. 그래서 이것이, 자라서 큰 소리, 이 무 소리보다 큰 소리가 부 소리보다 더 크게 나오는 소리가 푸, 그다음에 더 세게 나오는 소리가 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무보다도 연하게 부드럽게 내려면 이 밑에 이응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무 할 때는 입술이 열려지고 목구멍은 닫히지만 그러나 이 글자는 목구멍을 열고서 하기 때문에 해서 살짝 내는 소리가 되어지겠죠. 이것도 허가 되고 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소리의 기본은 시옷 이빨 모양입니다. 운니와 아랫니의 형상을 따서 이 모양이고 이 소리 이빨을 통해서 바람이 나가면 그 바람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지읒이죠. 바람을 더 크게 나오면 강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바람 하나를 더 그려놓고요. 더 강하게 나타나려면 이 즈 발음을 두 개를 써가지고 쯔 하고 발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보다도 약한 소리는 입을 닫고 스 하고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닫고 하는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자, 혀소리는 그 혀의 모성이 기본이 느입니다. 느에 바람이 지나가고 좀 강해지면 혀가 뻣뻣해지면서 드가 되고요. 좀 더 강한 소리는 바람을 또 하나 끓여서 트가 되고 더 강한 소리는 이 어, 드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뜨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강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혀를 불리는 소리가 있어요. 불리는 소리. 이것은 혀가 다 꼬부러져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는데 르가 되는데 이 르가 여러 개가 엿지면 니을이 두 개가 붙어지면 르 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르를 발음할 때 좀 여리게 하고 싶으면 밑에 또 목구멍을 열어서 르 하고 여는 소리를 내게 되어집니다. 자, 어금니 소리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목구멍 소리에 바람이 또 하나가 크게 나가면 크가 되고요. 강한 소리는 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보다도 약한 소리는 처음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콧소리예요.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목구멍 소리를 보면 목구멍의 모양을 땄죠. 목구멍이 둥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서 이 발음은 없어요. 목구멍이 열고 있으니까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 목구멍에서 바람이 슉 지나가요. 그것이 바로 이 글자죠. 그래서 허하고 허하는 연한 허 발음입니다. 근데 바람이 더 세게 나오면 또 바람을 하나 더 그려서 허가 되고 이보다 더 같이 나오면 이 허를 두 개를 써서 흑 하고 발음을 이렇게 낼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애기음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보면 다 비슷해요. 기본 글자에 바람을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바람을 하나씩 강하면 발음 하나, 또 더 강하면 더 발음을 두 개. 그다음에 아주 강하면 그 글자에서 세게 부른 글자에서 두 개를 같이 연속으로 써주면 아주 강한 소리가 되어지고 연한 소리는 그 밑에
목구멍을 열고 발음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연한 소리를 내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애기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애기음은요, 처음에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애기음은 처음이며 끝이 돼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다. 이,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있어요. 처음이요, 끝이라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다. 이 어떤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처음이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또 끝은 새로운 시작이지 영원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처음이며 끝이지만 그러나 끝 자체가 또 그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원과 같아서 처음 같은데 끝이고 끝 같은데 처음이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처음이니까 끝이 있다. 아, 이거 죽었으니까 끝났다?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또 가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는데 끝이 있는가 보니까 처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시 똑같다. 하나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없는 또 다른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세상 베렸다,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왔다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데 그 끝장난 것 그 자리가 또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되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이고 이젠 끝났네, 틀렸네, 이제 다 망했네. 그러면 거기서 자기 자신을 정말 끊어버려요. 그럼 끝이 아닌 끝나고 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기서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긴 시작을 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시작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애기음은 처음이면서 끝이고 끝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 되는 것이 애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위에 있을 때가 있지만 또는 밑으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언제든지 위에 있다고 뻐기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세상에 권세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저 뭐 잘 된다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10년을 못 간다는 거지. 거기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질 때 다시 우리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겸손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꾸만 높아지려고만 하지. 자꾸 높아지고. 한번 권력 잡으면 평생 잡으려고 해요. 영원토록 잡으려고 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데 있다가는 어때? 다시 낮아진다는 걸 알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겸손한 자리에서 섬김을 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면 높아진다는 것이. 어린아이씨 받은 자가 하늘의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한글을 통해서 이 애기음을 통해서 겸손의 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에게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어렸을 때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아요. 모든 것을 다 사랑받고 살아요. 이 살고 있는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러다 성장하면 어때요? 성장하고 나면 내가 계속 사랑만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뭐 사랑받던 사람은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던 자에 있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내가 뭐 성장하고 강한 자가 됐으면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냥 평생 뭐 사랑받으니까 나도 평생 사랑만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망하는 거지. 예, 어렸을 때는 다 도와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장하면 안 도와요. 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자신이 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돕지는 않고 밤낮 사랑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외동아들 이나 막내 아들이 사랑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평생 사랑하는만 받으려고 하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인생이 되어버린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사랑받았으면 이제는 사랑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나는 사랑만 받겠다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한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땠어요? 사랑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때려 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됐다. 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최고봉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글자가 있죠. 자, 애기음은 처음에 쓰고 끝에 써요. 자, 애기음은 히읗이 처음에 쓰였죠. 이 애기음이 또 밑으로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것은 다시 밑으로 가고 밑에 썼던 것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처음이고 시시다. 처음이면 나중이다. 그리고 이 지금 위에 있다고 한 것은 엄빠음한테 지금 뭐예요? 섬김을 받던 자잖아요. 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엄빠음 밑으로 가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면 맨 밑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예 애기음은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엄빠음이 지금 업어주고 있는 형상이 이게 사랑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업어줘야 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엄빠음은 이 강한 이 엄빠음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자식을 업어주고 있는 거예요. 강하니까. 그러나 엄빠음이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나 강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늙으면 약해져.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이 아기음이 또 엄빠음을 업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에게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원래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애기음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애기음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애기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애기음은 애기니까 애기에 있으면 애기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하잖아요. 기억이라는 그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 크가 되는 거거든요. 자꾸 커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꾸 성장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글 애기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글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이게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바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드가 되고, 트가 되고, 뜨, 하고 이렇게 자꾸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한글을 통해서
애기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기음은요, 서로 연합을 시킵니다. 혼자 존재하잖아요. 물론 언빠음도 전부 다 연합을 해서 겹 언빠음을 만들듯이 애기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존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드 발음이 혼자 있으면 드가 되지만 둘이 붙으니까 뜨가 되는 거예요. 르가 하나 있으면 그냥 르인데 르 하고 강한 소리가, 스가 하나 붙으면 스가 되지만 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을 하면, 같은 것끼리 연합을 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어. 예, 한 사람의 폐하가니까 하가지와 두 사람의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돼. 자꾸 연합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글자는요, 서로 어우러지겠어요. 이게 다른 글자와 글자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같이 어우러져요. 이 같이 어우러지면 참 이 사랑스러운 글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세기멀러 기준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글자는 안 쓰지만, 어, 이 글자 서로가 좀 다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글자들이 같이 묶어져서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 때에 이 같은 소리는 강한 소리죠. 그러나 다른 소리가 다른 것끼리 연합을 되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소리,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서로가 연합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상하로 쓰면은 아주 연한 소리, 사랑스러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미음 밑에 이음을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순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질서를 얘기해요. 위와 아래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 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질서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 사회가 사랑스러운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질서를 하늘 백성의 윤리와 가치관이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이 땅이 샬롬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이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그 질서 속에서 움직였지 이게 혼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들도 맞아요. 마귀들도 지네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이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모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파괴되면 그러면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가져라 하는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은 혼돈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를 보내신 이도 사랑이고 분명한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을 때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질서가 어그러져 버리면 사랑이 안 돼요. 혼합이 되고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질서를 통하여 더 사랑이 깊어지고 질서를 통하여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그러면 질서를 서로 지켜가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자음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음처럼 애기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애기음입니다. 언빠음은 하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리켰다면 하늘 백성이 된 자가 이렇게 애기음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숙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음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음처럼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